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우리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제목도 시 같아. 요즘에 감성이 풍성해져서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그분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니
언제 이렇게 1년이 다 갔는지,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묵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이해하시죠?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기록되거나 쓰여진 그냥 그런 이야기나 언어가 아니라 예언이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와닿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 사랑이 실제가 돼서 이 땅에 나타났고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묵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신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 가슴에 새롭게 느껴지면서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오실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조물주 신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요, 우리가 좀 의인이거나 좀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그렇게 좀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냥 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기의 자신됨을, 신의 신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남이 하는 작은 말에도 화를 내고 기분이 쉽게 상해요. 장난이지만 이렇게 둘이 옆 사람 쳐다보고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웃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꾸 뇌리에 남아. 집에 갈 때 남아서 카톡 쳐. 집사님 아까 그냥 목사님 시켜서 한 말이죠? 마음에 있는 말 한 거 아니죠?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남이 하는 작은 말에도 화를 내거나 감정이 상해요. 더군다나 보세요. 형편없거나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들거나 훈수를 들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더 견디지를 못해. 근데 좀 힘 있거나 돈 있거나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또 괜찮아, 또 그건 또 그렇게 간사하고 못된 게 우리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땅에 오셨는데 별 볼 일 없고, 아니 별 볼 일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인문학적인 용어로 그냥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온갖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아니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에게 판단당하셨고 죄의 장아찌인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에게 정죄당하시고 근데 아무 말 안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야.
우리는 옆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빠서 승질이 나는 판인데 우리가 모자랐다고. 근데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죄송해요. 그지 같은 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진리이고 정의인 줄 알고 예수 이름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하시네?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런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외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요, 신이신 모든 것들을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분은 33년간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간 살아가시되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되 그분의 신성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것 하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예수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 그분이 가진 신성은 거룩한 그 하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용납 못할 게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성격, 언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위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냄새나는 이곳에 오셔서 철저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차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죄가 관영한 곳에,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단일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넘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아와 이성과 의지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에게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이성과 의지를 넘어야 돼. 잘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그냥 죄 그 자체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잘났다고 착각하는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상하게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할까? 왜 내려놓지를 못할까? 오히려 내려놓으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려놓을 수 없죠. 신이 어떻게 피조물 그냥 죄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내려놓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받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엄청 읽고는 안 내려놓잖아. 내려놓으면 받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못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천지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성경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감히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주신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 틀렸다. 자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옛날 거다. 어떻게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신은 할 수 없는데도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마음에 용서해라 와요. 사실 할 수 있잖아.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돈 내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용서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건 왜 그래요? 고집이잖아. 내 자존심, 내 자아, 그걸 넘지 못하니까 대속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죠. 같이 그래서 우리를 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그 모습이 있는가? 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신이신, 무지하신 그분이, 우리는 역겨운 냄새만 나도 못 견디고 비린내 음식 썩은 내만 나도 못 견디잖아요. 음식 쓰레기 담당은 저거든요. 미치겠어요, 그거 버리러 갈 때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그 입을 열 때마다 그 썩은 내가 나는 그 인간의 음성을 다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놈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는데, 그래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22절 성경 보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크게 외쳤어요. 22절 성경 보고 같이, 전성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 뭔가 제자들이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지금 뭔지 몰라. 나랑 상관없는 걸 구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는 나를 넘어 너희에게로 왔는데 너는 너희를 넘어 나에게로 올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왕의 포도주 잔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들 둘, 지새끼 둘을 데리고, 그럼 다른 9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이기심이죠. 데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시는 포도주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나가는 그런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넘어야 하는 그 고난은, 나를 버려야 하는 고난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데 가서 막 복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주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도 깨끗 소리를 지르니까 성대 나갈까 봐 복을 한번 줘. 그러면은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안 주면 삐지는 거죠. 단단한 것을 씹어먹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마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님의 왕의 포도주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뭔지 묵상하지도 않았어. 생각하지도 않았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끌려가서 죽는다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두 자녀를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뭐라고 말해요? 명하소서 그래.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명하소서, 명하소서. 아니 성경 보세요.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편에 앉게 이 극성 맞은 엄마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예.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17절에서 이하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좌우가 예수님 십자가 주시는 그 좌우인 줄을 알았을 거야. 그러면 거기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에? 지금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거기 좌편 우편에 못 박히게 되는 거야. 못 박힐 수 있느냐 했더니 못 박힐 수 있다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됐는데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옆에 멀리서 보던 다른 제자들, 엄마랑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슬픈 거지. 뭐야 왜 우리 엄마는 우리 교회를 안 다녀서 목사님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말을 안 하지? 그래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10명이 다 시기질투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왕이 되는 줄로만 알고 왜 자신을 넘어 이 땅에 온 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가 왕이 되는 줄로만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못,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썩어질 고집과 아집과 이성과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넘지 못하는 거야. 성경 말씀이 나를 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를 깨고 나를 넘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집은 교회입니다. 큰 집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오늘 본문과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게 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금그릇이어야 우편에 쓰고 은그릇이어야 좌편에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좌편 우편, 즉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늘 생각해.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학벌과 학력과 외모와 지식 속에 복음을 가둬버려. 복음이 그 안에 갇혀. 그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거야. 상한 과일들을 막 담았다고 칩시다. 그럼 아니 그릇이니까 담아둘 수 있잖아요. 막 급한데 그릇이 있어. 금그릇이야. 근데 그냥 담아둘 수 있잖아. 근데요, 금그릇이 화를 내겠죠.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를 내겠지. 감히 나에게? 그쵸?
자기의 그 금, 그 골드를 넘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릇이니까 이것저것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내가 음악가인데 성대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내 걸 갖고 가세요? 제 걸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나에게 계획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나를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나는 금이야. 일단 금이기 때문에 나는 일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상한 과일은 질그릇에 담아야지 왜 골드에 나에게 담아? 막 그러는 거죠. 또 질그릇에 누군가가 진주를 갖다 이렇게 놓은 거야. 막 귀걸이를 푸는데 보석이야. 이렇게 풀었다가 어디 잠깐 나 또 질그릇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러면 아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니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화를 내.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나를 시험하냐고. 왜 나를 시험해? 아니 이건 금그릇에 넣어야지. 왜 나 자존심 상하게 하냐고.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낮은 그 자존감, 그 질그릇, 진흙, 그 흙이라는 존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의 이성과 사고와 의식과 내 형편과 수준에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좋다고 말하는 그 천국을 버리고 자기를 넘어서 이 땅에 온 것은 그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것 위해서 온 거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으면 나를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 없이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절대 못 믿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저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이쁘게 예수 믿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뭐 자기의 틀이야, 틀. 하나님도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면서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겉으로만 보게 되고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넌 누구냐고 하는데 나를 왜 몰라? 그러고 있는 거야. 몰랑 너 몰라. 주님 몰라. 아니 우리의 삶에 바뀐 게, 복음 때문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히 우리를 바꾸고 12 제자들 다 바꿨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간 거야. 아직 복음은 knowledge, 지식으로 알죠. 복음은 지식으로 알고 성경도 지식으로 알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고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런 것에서 계속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릇이 아니라는 거야. 재료가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 은, 나무,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것.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 디모데후서 앞절에 언급한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이 내용 이후에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함,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 그런 말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이들이 이단 사상을 설파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릇됐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대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들에게서 깨끗게 하면, 그것을 담지 아니하면 네가 질그릇이어도 거기다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담아주시고, 근데 거기서 깨끗이 하지 않으면 네가 금그릇이어도 뭐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쓰레기만 담기는 거예요. 그 당시 주후 1세기 후반이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는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교회 안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인본주의와 경건하지 아니한 신앙의 그런 영성들이, 그런 신앙의 엉성함들과 잘못된 영성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지금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장로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교회를 세운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자꾸 세상의 이론을 쫓고, 부활은 지나갔다고 하니까 어머 부활이 없어? 그럼 빨리 땅 사야 되겠다. 빨리 집 사야 되겠다.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막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 앞장선 자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 잘못된 신앙의 교리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의 주변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든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어디로 들어가라? 그분에게로, 예수에게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깨끗한 그릇이요, 뛰어넘으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요,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 어떠하든, 많이 배우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이태리 타월로 빡빡 밀고 막 내 속을 깨끗하게 한다고 락스를 마시고 막 뱉고 막 위세척을 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세속, 말씀, 이것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말씀 안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깨끗한, 이런 것에서 깨끗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좌편에 우편에 선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과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고,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웃는 거죠. 너희는 마실 수 없어. 너희는 지금 이 잔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저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좌편 우편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예수와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죠?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건 뭐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실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잔을 마시고 다 죽었잖아. 다 순교했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자신을 뛰어넘어, 즉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예수에게로 가는 자들에게 우편과 좌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너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2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자, 알거니와. 이게 세상이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면 가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좌편 우편에 서서 그렇게 호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누리고 복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내 잔을 마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자기를 넘어 그분에게 예수에게로 가는 자들에게 그 자리를 준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하는 자, desire,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인데 내가 큰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래도 제가 좀 섬기지 않나? 우리 장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 처음이라는 거야. 내가 그런 목사, 밥 사주는 막 다른 목사님들은 집사님 계산하세요. 또 전화해서 불러. 권사님 여기 좀 오세요. 하니까 갔더니 밥이 다 먹었어. 목사님 계산하세요.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경험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크니까, 내가 권세가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래야 돼. 그래서 그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 부리는 줄 알지?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러는 줄 알지? 아니야. 큰 자가 낮아지는 거야. 그게 뭐야? 자기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쓴 자들을 보세요. 진짜 신앙의 선자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 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넘어 우리에게로 오셨듯이 진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넘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 자신을 넘어서 나에게로 와라. 예수에게로 와라. 너 자신을 넘어. 야 살로메, 네 자식들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 제자들아,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내 멍에는 쉬워. 나에게로 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에게로 못 가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걸어 다녔지만 예수에게로 한 명도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갔다니까요.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도 못 갔어. 그러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진짜 있는가벼 천국이.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자기를 뛰어넘은 거죠.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온 군대와 마을마다 이게 명령이 내려져서 예수 제자를 잡아들으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몰려있으면 잡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똑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었어.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은 거야. 들려 올라간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넘어갔더니 성령이 임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저도 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섬김받기 합당하잖아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이 섬기러 오셨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신을 향해 섬기려 나아가질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는 세상에 권세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복 받고 예수 믿으면서 돈 벌고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싶어서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니?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너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느냐? 너희를 뛰어넘어 예수가 원하는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한국교회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 그 예수님을 통치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역시 우리를 넘어서 나 자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면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순결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희생 속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서 예수님을 통치해서 3년간 제자들을 이끌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뛰어넘어 그분에게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깨끗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진짜 나를 뛰어넘어서 예수에게로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18 하던 말들이 사라지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외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너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 부활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그 앞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이 우리의 내면에 쌓이는 거야. 이해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통장 비상금 나눠 넣듯이 물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구하지 않는 것도 얻게 되고 바라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재물들을 흘려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평안이고, 그 재물은 기쁨이며, 그 재물은 희락이고, 그 재물은 어떤 질병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며, 오히려 그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가 가진 물질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넘어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그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들로 가득하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로 가득하니까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 가득하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니까 당시 초대교회 근방 수십 킬로 근방 안에 거지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면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병든 자 치유하고, 내면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리고, 내면의 보물들, 세상이 살 수도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보물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보물, 사랑의 보물, 신유의 보물, 축복의 보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를 넘어서 그분에게로 걸어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 21절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구하는 게 뻔해요. 썩어질 거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더 심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집사를 질그릇 되게 해주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생각이 내 이성이 내 지금 혼란한 마음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그릇이 돼서 나를 뛰어넘어 그분에게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분담하는 거룩한 그런 터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강아지를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놨더니 나는 욕이 아니라 시바견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진돗개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누구예요? 안내견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줘 나를. 근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5마리를 낳는데 분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분양하는 애들을 봤더니 다 친한 애들만 줘. 나는 안 주고. 자기한테 밥 사준 애들만 주고. 내가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겠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저장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똑같아. 내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듯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얘 정말 깨끗했네? 다함이 없는 재물을 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축복은요 탈이 안 나. 근데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탈이 날까요? 하나님이 안 주는 물질, 자기가 가지는 물질, 마귀가 주는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를 넘어 하나님에게로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하늘의 축복을 분담하는 하늘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감당을 못해. 그걸 분담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분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거룩한 터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들을 막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에 산 소망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좀 작을지라도 우리가 좀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조원의 자산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건희가 될 수 있어요? 안 돼. 나도 안 됐어. 저도 손정희를 따라잡고 싶었지만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안 돼. 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아. 이 땅에서 우리가 발버둥 안 돼.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얼마든지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작을지라도, 이 땅에서 조금 아플지라도, 이 땅에 조금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 내 이성과 생각과 고집 아집을 뛰어넘어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깨끗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을 받아서 그냥 살았을 삶인데 너무 큰 자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한 칭찬과 축복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것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의 축도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성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영역은 뛰어넘었는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넘고 싶어 하지 않는 저를 발견해요. 아직 신앙이 깊지 않고 말씀 속에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에게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이성, 생각,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니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오셨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분에게로 못 갈까? 내 거를 버릴 때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멍청한 원숭이처럼, 그렇죠? 호리병에 바나나 넣어놨더니 딱 잡고 사람이 잡으러 오니까 꽉 하다 잡히잖아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가보세요. 원숭이 있는데 가봐요. 잡기 되게 쉬워. 안 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잡혀서 죽는 거야. 나를 버리고 예수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편차는 있을 수 있고 또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버리고 나를 넘어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함께 저랑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자기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그 존귀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눈을 감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로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세배대의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끗게 되는 것.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깨끗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편 좌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오신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를 넘어, 내 것을 넘어, 나의 나됨과 육신을 넘어 주님에게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귀 쓰이는 그릇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재물을 받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평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받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의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넘어 예수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말들과 이성과 과학과 지식이, 정보가 빠르게 소통하며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배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에,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문제처럼 후메네오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쏠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단 한 번도 예수에게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성의 틀 안에 말씀을 가두고 내 고집의 틀 안에, 내 경륜의 틀 안에 신앙을 가두어서 단 한 번도 예수 앞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에 부딪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심장에 부딪혀 우리를 버리고 나를 넘어 예수에게로 달려들어가 깨끗게 됨을 받아 하나님의 분기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난 천국 갈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부딪혀야 우리가 살고, 말씀에 부딪혀야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에 부딪혀야 우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신성을 다 포기하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썩어질 곳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셨는데, 우리는 잘나지도 못한, 우리는 깨끗하지도 못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에 힘입어 나를 넘어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제가 될까 두렵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아니 알았지만 부딪히지 않아서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자 문이 닫히고 버림받는 것이 내가 될까, 우리 성도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과 너무나 많은 정보와 과학과 기술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점점 뒤로 밀리고 성경 말씀은 점점 권위를 잃어갑니다. 과학자와 정치인과 철학자들의 말이 성경 위에 있기 시작하고,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기준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말씀의 가치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가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드 바이블,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며 나를 넘어 예수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이 돼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뛰어넘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심장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며 그 보혈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며 세상의 욕심이 소멸되고 복음은 우리를 능히 바꿀 수 있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바뀌어져 있는 복음이 실제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 진짜 목회자, 그게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 스타일의 신앙이 좋사오니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지옥에서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갈구하며 후회하는,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Rise Up Stand Up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 고민, 답답함, 무거움, 힘듦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 우리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고 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변치 않는 복음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 그 삶으로 나중에 증명하는 그러한 교회이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